할렐루야. 사무엘상 오늘 9번째 시간 사무엘상 7장 말씀을 우리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괴가 블레셋 진영에서 스스로 싸우시고 악한 독종을 내셔서 도저히 블레셋 진영에 이것을 둘 수 없다라고 블레셋 백성들이 스스로 판단을 했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달래기 위해서 그들 나름대로의 속건제를 지내고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되돌려 보냈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승리하셨고 개선 장군처럼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돌아온 것을 기뻐하기만 하기보다는 두려워했고요. 이것을 기럇 여아림에다가 계속해서 방치하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 기럇 여아림에서 여호와의 궤가 너무 오래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7장 1절 2절 시작.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궤가 20년 동안 방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모셔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나 중심적으로 자기네들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었다고 하는 얘기고요.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 시간이 오래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것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으로 말미암아 슬슬 그 역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단계쯤이라고 하는 시점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 그것은 글쎄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또 어떤 결정적인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원래부터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뭔가 분명히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기 시작하는 개인적인 심령의 단계에 와 있었을 겁니다. 자, 그때쯤에 사무엘은 그들의 심령에 불을 지피죠.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그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일단 사무엘이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무엇이 문제냐? 너희가 원래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16절에 중요한 하나님의 맹약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여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 내가 그 나라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고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포부셨고 또한 다짐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그렇다고 보면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거룩한 백성이 되려고 애를 썼어야 되는데 지난 시간까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은커녕 하나님의 언약궤를 부적처럼 사용하지 않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보다는 자기네들 멋대로 그 지역에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갔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것을 지금 정확하게 핵심으로 사무엘이 짚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게 살지 못했으니
이것이 우리가 문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우린데 하나님 없이 살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셔야 된다, 우리한테.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오시기 위해서는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무엘이 내세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일단 우상들을 버려라, 그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다신교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주변 나라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대 근동에서 가장 대표적인 우상이 무엇이냐? 남자 신은 바알신, 그리고 여자 신은 아세라 신이죠. 바알신은 폭풍을 다스리는 신이고요. 그리고 풍요를 담당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세라 여신은 다산을 기원하는 그런 여신이죠. 그런데 이 바알신하고 아세라 신이 서로 자극을 받아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뭔가 풍요와 다산이 온다라고 믿었었던 사회가 고대 사회입니다. 자, 어찌됐든 이 고대 사회, 특히 가나안 근동에서 신정국가 형태, 다시 말하면 나라가 나라인데 중심이 뭐냐? 그 나라의 수호신이 중심인 세상이었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인정하려면 동시에 그 나라가 섬기는 수호신도 함께 인정해 줘야 되는 그런 시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다 다신교 국가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라 대 나라가 서로 교역을 하려면, 뭐 외교도 하고 통상도 이루어지려면 무엇부터가 첫 번째 단추일까요? 그렇습니다. 그 나라의 신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통상의 시작이에요. 외교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우리가 다른 나라하고 외교를 하고 통상을 맺고 살아가려면 적어도 그 나라의 신을 인정하고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 재정일치 사회에서 그 나라의 신들을 일단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부터는 우리는 고립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각이 다르셨어요. 거룩한 백성이라,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카드에시, 다시 말하면 따로 떨어뜨려 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다신교 국가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따로 떨어뜨려 놓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독특한 백성이라는 거죠. 다른 나라들은 다 다신교 국가일지 모르겠지만 너희들,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들은 독특한 나라가 되어야 된다. 너희들만은 하나님을 오직 섬기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바람이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나라로서 존재하게 될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이익으로 다가올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들을 두려워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주변 나라들이 너희들을 두려워하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미리 다 계획을 세우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주변 나라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그들의 신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안주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되어졌죠. 여러분, 그런데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나라를 인정하고 그 나라의 신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신교의 정서상 그냥 너희들도 우리나라의 신을 받아들이는 게 옳아. 왜냐하면 다른 주변 나라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 너희들만 혼자 그렇게 존재할 수는 없잖아. 따로 떨어뜨려져서 존재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정서가 그들에게서 영향력으로 들어올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너희 신을 인정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우리 신을 인정해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상숭배의 제의 행위에 어느 정도는 좀 참석해줘야지. 그게 서로 통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가나안 지역의 신들은 대부분 다 성이 있거든요. 남신, 여신이 있고
그 신들은 인간 세상살이하고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남자 신하고 여자 신이 막 결혼한다든가 성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이 풍요, 다산의 신인데 어떤 식으로 그럼 신을 자극할 수 있다고 가나안 주변의 국가들이 생각했습니까? 그들의 제2 행사 가운데에서 혼음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난교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 백성들이, 사람들이 서로 그렇게 성행위에 문란한 난교를 보이는 것을 보면 하늘에 있는 바알신이나 아세라신도 거기에 자극받아서 성행위를 할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뭔가 소위 말하는 콩고물이 떨어질 거다. 거기에서 우리는 풍요를 얻을 거다. 가나안의 주변의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의 신을 인정하는 순간 그러한 제2행위도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2행위 가운데 혼음, 행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자꾸 횟수가 많아지면, 빈번해지면 어떻게 되나요? 성적인 개방적인 생각들도 들어오게 되어지고, 혼의 자식들이 나온다든가, 그러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기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다 떠안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그 모든 부분들을 다 내다보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고 싶으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현실에 안주한다고 하는 의미로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았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의 강령처럼 주신 십계명과 그것에서 파생되어진 여러 가지 율법의 말씀, 그것에 온전히 집중하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나아가도 지금 모자란 현실인데, 적당히 그 말씀도 받아들이고 적당히 주변의 나라들의 어떤 신관도 받아들이고 다 뒤섞여서 그렇게 해서 적당히 살아간다? 그렇게 해서 언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겠어요? 언제 거룩한 나라를 이룰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을 저지르고 맙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바로 오늘 사무엘이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에만 온전히 집중하고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야 되는 백성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적당히 하면서 자꾸 가나안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를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임재하시려면 그들을 제거해야 된다.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 그렇게 사무엘이 힘주어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모든 것을 주도해서 회개 운동을 시작해요. 우리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미스바에 모여서 종일토록 물을 계속해서 길었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씻는 개념, 성결의 개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일 금식한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되뇌이는 것이 뭡니까? 6절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회개를 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자, 문제는 이쯤 됐으면 현실이 좀 바뀌어야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섰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하나님도 현실을 좀 바꿔주시면 좋을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인 것을 보고 블레셋이 침공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
확인이 돼요. 그전 같으면 보통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니까 혼비백산해서 도망간다든가, 아니면 일단 군사적인 침공이 들어왔으니까 얼른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군사적인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군대를 모아서 뭔가 싸움을 하기 위해서 나아가든가, 이런 모습을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죠. 그런데 뭔가 그들의 회개 가운데 진실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의 어떤 심령이 지금 바뀌었고 그들의 태도가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그게 뭐냐? 8절 9절이에요.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자, 과거 같았으면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거나 아니면 군대를 당장 모으거나 그랬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뭘로 바뀌었나요? 네,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지금 사무엘에게 주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젖먹는 어린 양을 갖다가 바치면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젖먹는 어린 양 중에서 최고로 어린 양이죠. 이것은 뭡니까? 사실은 이 젖먹는 어린 양은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사실은 이 젖먹는 어린 양과 같은 처지에 있습니다. 하나님, 젖먹는 어린 양이 어떤 존재입니까? 양 자체가 원래 약한 동물인데 그 중에서도 최고로 약한 양은 젖먹는 어린 양 아닙니까? 양도 연약한데 젖먹는 어미마저 없으면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그게 우리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간절하게 지금 제사를 지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에 보니까 블레셋이 싸우려고 더 점점 블레셋 진영들이 가까이 쳐들어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우레를 발하시어 그들의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블레셋은요, 철기를 쓰는 민족이다. 제가 그때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기를 쓰는 민족인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를 썼으니까 무기 자체에서 사실은 게임이 안 돼요. 그리고 전차를 쓰는 민족이 블레셋입니다. 평지에서 전차 부대를 이끄는 민족들이에요. 그러니까 무기 체계에 있어서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차라고 하는 무기를 처음 만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탱크를 만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기네들은 그냥 보병으로 그냥 전투 치르려고 농기구들 그냥 들고 청동기 몇 개 들고 지금 전쟁에 나갔더니 그들은 철기를 앞세워서 나왔지, 또 전차들을 앞세워서 우르르 하면서 말을 병거를 타고 오니 얼마나 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저거는 약점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레를 발하셔서 그들을 어지럽히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 추측에는 우레로 어지럽게 하셨다고 하는 표현은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전차를 끄는 게 누굽니까? 말이죠, 말, 그죠? 근데 대부분의 그 동물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러죠. 말은 굉장히 예민한 동물이라고요. 훈련시키기도 까다롭고 굉장히 예민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그 큰 천재지변, 아무리 잘 전쟁을 많이 경험하고 그리고 많이 잘 훈련된 말이라고 할지라도 본래 말이 가지고 있는 특성, 예민한 특성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 동물들의 그 동물적 감각으로 느껴지기에 뭔가 하나님께서 천재지변을 일으키시는 상황이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큰 우레를 그들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본다고 하면 분명히 말은 놀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은 전차를 이끄는 존재들인데 그들이 놀래서 막 날뛰니까
제대로 된 전열이 생길 수가 없죠. 전열이 다 흐트러졌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큰 우레를 보내시사 그들의 진영을 흩으셨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용기 백배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주셨어요. 그리고 보니까 다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11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날 당일에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웠다 그랬죠. 그리고 그 기념비의 의미는 바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도 전쟁에서 졌었던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언약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모셔다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집중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부터 살겠습니다. 결단했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감격스러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 기념비에 지어주고 기념비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당일에 큰 승리를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 결단이 있은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변화를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사무엘이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 블레셋에게 빼앗겼었던 영토들을 다시 수복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회복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한 가지를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과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잘 해보겠다고 열심을 내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을 내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단추 시작되는 것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회개 이후에 계속해서 열심을 내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보통 기도에 열심을 내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최대한 애를 써가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신앙의 열심으로 살아가려고 결단하는데 그렇게 살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 그렇게 많이 한다고 신앙생활 열심 낸다고 그래서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다 쫓아다니고 그리고 뭐 말씀 중심으로 산다고 말씀 필사하고 말씀 암송하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산다고 당신 삶이 변하냐? 당신 주변이 변하는 거 봤냐? 현실이 뭐가 달라지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요 제가 봐도 당장 현실은 변하는 게 없어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예배 참석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말씀 열심히 읽고 암송하고 그거 필사하고 그런다고 해서 내 주변의 현실, 힘든 현실이 지금 당장 뭔가 변화가 일어나거나 뭔가 회복이 일어나거나 그런 것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포기하게 되어지면 무슨 문제점이 생기나요?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열매가 없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많은 문제들도요, 세상의 모든 일들도요, 내가 뭔가 마음 하나 고쳐 먹었다고 해서 당장 되어지는 일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 얼마나 오래 준비합니까? 선수 자체가 되기까지 평생도록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준비하고, 또 적어도 최소한 적어도 올림픽에 나가기까지는 4년 이상이 필요하잖아요. 그들이 또 흘려야 되는 땀, 그들이 또 보내야 되는 고통의 세월은 또 얼마나 큽니까? 그렇게 해서 마침내 메달이라고 하는 열매에 도달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손에 쥘 듯한 신앙의 열매, 내가 생각하고 머릿속에 그렸었던 신앙의 열매, 그것을 내가 손에 쥐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림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바로 이 신앙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말씀 최우선주의, 기도에 열심을 내고 기도를 쌓으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그 믿음을 온전히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돌아오는데, 에베네셀 여기까지 돌아오는데 20년 걸렸습니다. 목사님,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나라잖아요. 한 사람의 인생도 그 사람의 영광, 어떤 열매를 얻기까지 어느 정도의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나라가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큰 승리를 얻는다라고 하는데 20년 걸렸다. 그 정도면 그렇게 긴 거 아니죠. 우리 대림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신앙에 열심을 내는 것, 오늘 회개를 결단하겠다고 하는 것 미루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최우선주의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나아가셔서 모두가 다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손에 쥐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대림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